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여러분 같이 읽으실까요? 23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본문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참되게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 때 보면 막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일도 있었고, 또 초대 한국 교회도 보면은 뭐 평양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나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때 그 일들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희귀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뭐 혹자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은사는 이미 중지가 됐다. 말씀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굳이 무슨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이 드러났으니까 관계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 신학적인 논리고, 제가 보면서 그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자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과거의 크리스찬들과 오늘의 크리스찬들의 영성이 비교됐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지금도 강력하게 은혜를 덮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면서 매 시간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좀 오래됐어요, 그죠? 3개월 정도 됐으니까 앞에 이야기를 조금 드린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땅으로 가시려고, 북쪽으로 가려고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시는데 우물가에서 잠깐 쉬고 제자들은 점심 식사 준비하려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한 여자가 물 길러 오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그래서 12시에는 보통 물을 깃지 않는다. 너무 뜨겁고 한 40도 오르내리면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에 해가 지기 직전이나 이럴 때 하는데, 이 여자는 우물가에 많은 여자들이 오니까 급히해서 일부러 12시에 온 거예요. 그만큼 이제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도 있고 자괴감도 있고. 이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었죠.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도 남편이 없고 현재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런 걸 보면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여자예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소박을 맞았다가 아니라 여자가 갈아치운 거라고 그래야 돼. 그래야 네가 이 물을 다시 먹지만 목마르려니와 라는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죠? 당한 거면 뭐 목마른 거하고 관계없죠. 근데 자기가 바꾼 거예요. 그런 여자를,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수 얘기가 되고, 그 생수는 예수님의 생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복음이 생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처음에는 유대 남자가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물 달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유대인들은, 이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옛날에 구약시대 보면 북쪽에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였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기들 젊은이와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또 남녀가 서로 섞여서 결혼을 시켜서 혼혈족을 만들었어요. 아주 나쁘죠, 그죠? 그러나 남쪽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 외정시대 때도 일제 36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일본 여자, 일본 남자하고 결혼도 할 수 있었겠지만 순수하게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것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개 취급했고 침도 뱉고, 저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요르단을 거쳐서, 요단강이 오른쪽에 있으면 요단강 동편을 향해서 걸어서 갔다고. 그만큼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금 사마리아 땅을 거쳐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니까,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여인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생수 얘기가 나오다가 이분이 선지자시군요. 처음에는 유대 남자,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군요. 여기까지 발전하죠.
오늘은 선지자까지 발전했어요.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저 유대 사람들은, 남쪽의 유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상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산에서, 여기 산이란 말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말은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 5을 바꾸고 현재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듯이 뭔가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적용을 하기도 해요.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 물었다고 하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도 말고 이런 어떤 장소보다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거야. 이제는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관이 바뀐 거잖아요. 만약에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으면 우리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찾으신다는 것은 하도 사람이 없어 찾는다는 뜻이 아니라 찾으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초대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막 밀거저 깔고 텐트에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거든. 왜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가슴이 떨려서 기뻐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였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외형적이냐 아니면 심령의 문제냐. 그러니까 지금 그리심산, 예루살렘 이거는 다 형식이잖아요. 어떤 장소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그런 장소보다 중요한 건 네 마음이다. 네 심령이다. 네가 마음으로 뭐 여기 영과 진리를 이렇게 뭐 해석을 한 걸 읽어보면 뭐 이렇게 복잡해요. 그게 우리 마음을 영과 혼과 육으로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인격은 지정의로 나눌 수 있고 다 이건 그냥 언어 플레이예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한말로 마음이에요. 마음. 즉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주님 앞에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그리심산이라고 산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래 엊그제 내가 산에 갔다 왔지. 그리고 산 생각하고 있고 바다 얘기하면은 엊그제 바다 갔다 왔지. 이 얘기 생각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분주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 예배당을 어떻게 꾸몄냐. 오늘 꽃꽂이를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이 하얀 가운을 입고 거기다가 박사 가운 줄지 이렇게 탁 해서 멋있게 나왔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오늘은 그런 형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대상도 그냥 꽃꽂이를 해가지고 저기까지 하고 막 뒤에도 의자가 6개가 있는데 가운데 의자는 크고 막 거기는 당회장 목사님이 앉는 곳이고 막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물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저기 불교 쪽으로 가면 대웅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대웅전. 그러니까 불교는 대웅전이 이 석가를 모시는 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사찰에는 대웅전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거기 가서 무슨 강대상이 있고 뭐 율동을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아주 침묵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웅전 같은 여기를 뭘 꾸며가지고 경건하게 천주교 같으면은 저 들을 때부터 성수라고 하는 물이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찍어가지고 성호를 걷죠. 정결한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떤 사람은 사제가 기다리면 거기서 고해성사라는 장소가 있어서 자기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앞쪽으로 강대상을 보면은 아주 잘 차려놨잖아요. 그래서 이 강단을 제단이라고 그래. 자기들은 이 강단이란 말은 아니고 우리는 강단이라고 그러죠. 뭐 우리도 제단 그런데 제단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적으로 진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영과 진리를 바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단이 아니에요. 강대상이지. 근데 천주교는 재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강단을 뭐라 그러냐면 이게 성찬대예요. 성찬대. 이 성찬대라고 하는데 제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성찬대를 제대라고 합니다. 제대.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에서 뒤쪽에 보면은 불이 약간 켜져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찬 예식을 했던 성체, 즉 떡과 잔을 모셔둔 곳이에요. 그래서 불을 켜놔서 여기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리고 사제는 포도주까지 마시지만 크리스찬들은 떡만 먹습니다. 이런 잘못된 성찬식.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런 잘못된 외형의 그런 규모와 형식과 치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영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느냐.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셔야 돼요. 마음을 돈에 뺏기거나 어떤 사람에게 뺏겼거나 어떤 취미생활에 뺏겨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묻혀 있으면 안 되고 마음이 주님 앞에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몸은 여기 왔지만 생각은 딴 데 있고 늘 52주 예배 드리지만 한 번도 집중해서 예배 드린 적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늘 인생이 힘든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몇몇 분들은 은혜를 추구하고 그 기쁨 속에 살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 기쁨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 종교냐 관계냐, 예배라는 게 종교 행위냐 아니면 관계 행위냐라는 거예요. 종교냐 관계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는데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린신산에서 예배 드리면서 늘 선망한 거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맞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지 일종의. 장소에 집중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모슬렘 같은 경우에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시간이 되면. 그래서 회교권의 나라에 선교 전쟁을 가보면 아침 새벽부터 그냥 와 마이크에서 막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그 시간 되면 딱 기도합니다. 그쪽을 향해서. 이건 종교예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에 계시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당 쪽으로 머리를 향해서 하셔야 됩니까? 유리창을 여시고 어디 십자가 보이는 쪽으로다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는 형식이고 종교는 어떤 물건의 형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와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 설교 교환 창고가 나와 있는데 미리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독일 예배학자였던 그 프레드릭 카브라고 하는 분이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 게 있죠. 뭐 요약적인 거 얼른 보이죠? 거기 보면 뭐라 했냐면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인간에게 전달하신다.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는 분이냐면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전, 성찬식이죠. 이런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 그 기쁨, 구속의 은혜를 예배자인 인간에게 전달하신다. 지금. 그러면 그 인간은 그것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온 삶으로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기보다는 그냥 뭐 여기 와서 예배 드려서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장소에 왔으니까 헌금하고 그냥 가면 되지. 나 11조 안 따먹어서 뭐 그런 정도로 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바울이 그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땅이니까 빌립보 지역의 첫 성에 들어가서 배 타고 터키에서 배 타고 가서 빌립보 성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아테네는 올림픽의 원산지잖아요. 그죠? 그리스 아테네. 저는 성경적인 용어는 아덴이야, 아덴.
이 아덴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길게 되어 있지만 그냥 조금씩 설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눈으로 따라오세요. 사도행전 17장 22절이죠. 바울이 아레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알지 못하고 섬기는 건 우상이에요. 자, 여기쯤에서 우리 본문으로 한번 성경 본문으로 잠깐 와봐요.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를 알고 드리래요? 알지 못하고라도 열심히 드리면 된대요. 알고 드려야 돼요. 아니, 무조건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알아야 돼요. 안다는 거는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저 알잖아요. 그게 교제할 수 있죠. 알고 해야 돼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구원은 꼭 유대인들만 받는다는 뜻도 아니요. 유대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주고받고 대화 속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 다음 본문이에요. 자, 다시 그러면 설교 요약지에 있는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섬기는 우상인데 우리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 사도행전 17장 24절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니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원래 뭐 백인 흑인 뭐 황인종 있는 게 아니라 한 혈통 아담의 족이었다.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지금 2019년이죠. 연대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후 주전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중국, 러시아, 한국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들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이런 인종들이 나왔었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있냐? 하나님이 계신 거구나. 어떻게 땅의 경계를 이루고 있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이 더듬어라는 말은 그런 정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 무슨 계시? 특별하게 계시한 거야. 이런 역사나 연대나 사람의 인종이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더듬어서 아는 정도의 흐릿하게 하는 거야. 이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약간 알아. 그래서 천둥번개 치면은요 겁을 내는 거야. 그리고는 인명은 제처냐 이런 말로 하고 하나님을 어렴풋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듬어 알게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의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도다. 너희들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아덴 사람들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그를 힘입어서 역사되어지고 움직이고 존재하느니라. 너희의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옳거니, 어떤 시인이 철학자가 말하는 대로 맞아.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 바울이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어떤 형상과 장소에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차 타고 있을 때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셔요. 믿습니까? 나중에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그때 내가 기도해야지, 그때 회개해야지. 이거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때 하는 거예요. 목욕탕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버스 타고 가다 하고 언제나 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되는데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때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가 쇼가 돼서는 안 된다. 쇼인가 예배냐. 마치 요즘은 극장에서 영화 한 프로 보고 집에 가는 것처럼 극장식으로 교회도 꾸며놨고 극장의 의자를 만들어놨으니까 전부 쇼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벤트성 예배를 짜고 토요일날 리허설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이 방송국에서 PD들이 계속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이 예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성도들의 입맛을 맞추고 그들의 기호에 따라서 예배를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쇼가 아니에요. 오늘 24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셔요. 영이라는 말은 형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형상이 없는 걸 형상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럼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우상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마. 아무리 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나 어떤 짐승 형상을 만들면 안 돼. 십자가는 저게 하나님이다, 저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달아는 건 아니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니까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 거지만, 그러나 무슨 어떤 형상을 만드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아론이 출애굽 사건에 보니까 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여기에 애굽에서 탈출시킨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상 만들듯이 우리는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영과 영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영으로 안 통하는 거예요. 당신은 연속극은 보시면 이해가 될 건데 설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영이 열려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영물인데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이 역사하면 제 아무리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글자도 쓸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 깨닫게 하셔요. 누가 하시냐면 영이 하셔요. 성령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성령론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성령,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강력한 은사 중심의 역사의 성령의 역사지만 요한복음은 진리를 알게 하시니라, 깨닫게 하시니라, 이런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어떤 배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관계없이 성경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성령이 깨달아진다고요. 이런 무시무시한 능력이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가 잘못했다. 영은 영으로 통한다.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음을 들이세요. 뭐 신령과 진리란 말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왔고 진리로, 그리고 마음을 들이세요. 뭐 영이 어디까지가 영이고 뭐 정신은 뭐냐, 혼이 뭐냐, 학자들 괜히 하는 소리에 그냥 마음을 들이세요. 어떻게 마음이 여기 있으세요?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든지 그리심사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란 말은 어디든지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것이 주의 영이에요. 어디서 예배 드리세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또 선교하는데 첫 성이 빌립보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빌립보에 이제 선교하다가 점하는 여자분을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치다가 귀신 나가니까 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길바닥에다 앉혀놓고 점쳐서 돈 벌던 뒤에 있는 주인이 고발을 했어. 바울과 실라를.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점이 안 된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가서 엄청나게 맞았어. 어른이 맞았다는 건 이건 기분 상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건 폭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맞았어. 막 살이 느들느들할 정도로. 그리고는 감옥에다 갇혔는데 그냥 착고를 양손 양발에서 착고를 찼다는 거 기억나시죠? 옛날에 착고 정신병 환자들은 착고에 차고 그랬어. 옛날에 터진 게에서 별거 다 봤어. 터진 게에서 못 본 거 없어. 거의 물어봐. 못 본 거 없어. 기차만 못 봤지 다 봤어. 정신병 환자를 착고를 팔과 다리에서 채웠어. 그리고 집에서 그냥 미움을 떼서 먹이는데 그분이 개한테 물려가지고 그러는데 아마 그게 광견병이었는데 옛날에 다 무식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착고를 찬 거예요. 그 정도 되는데 거기서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긴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사도행전입니다. 그때 사도행전에서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집에 가서 떡을 뗐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지만 빌립보에서도 예배 드렸단 말이잖아요. 거기서 찬양했어요. 직장에서 폭력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진짜 폭언도 듣고 했어도 기분 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십자가로 녹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동안에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 현장에 매맞고 왔어요. 고소할 수 있어요.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착고에 찾아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감사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건 뭐 비몽사몽간이 아니야. 죄수들이 들었어요. 참된 예배자는 마저도 감옥이라도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마음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찬송했고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6절 뭐래?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소가 교회를 찾아온 거나 착고가 열린 거나 여러분 왜 우리 집에 깡마여 있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걸까? 예배 한 번 드리면 사람이 바뀐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 우리가. 그러면 그건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야. 뭔 저 소리 하나.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면 인생이 바뀐다는 소리 들었는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왜? 참되게 예배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분노하고 예배 드리고 화를 내고 예배 드리고 딴 생각하고 지금도 열심히 자. 아무리 얘기해도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잠이 오면 어떻게 하면 잠을 깰까도 고민해 보시고 아침에 약을 먹으니까 꼭 잠이 온다더라. 그러면 약을 좀 잠깐 한 끼 정도는 점심 드시고 드셔. 아침에 목욕을 갔다 오니까 내가 잠을 자꾸 오더라. 그럼 목욕을 하지 마. 냄새나도 괜찮으니까 마음을 들여. 어쨌든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아따 노력은 하는데 목사님 오래간만에 왔는데 너무 편해서 잠이 오는 자빠져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의가 있죠. 주의. 어딘지 예배 드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빠지고 딴 데 가서 뭐 그냥 산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건 아닌 건 아시겠죠?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거기서 진리가 있어요? 거기가?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예배하는 공동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공동체 예배. 그럼 공동체 예배에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 시간에 제대로 와서 이 찬양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찬양 드리는 시간에 이게 딱 들어와 보면은 이 휴대폰 열어놓고 카톡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무슨 예배에 하나님의 경험을 합니까? 그러니 무슨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인생이 바뀌겠어요? 52주 동안 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는 거야. 찬양 시간에 욕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찬양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한다 이런 시간이 아니라고. 찬양하면 내 분노가 삭혀지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감사해서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시편 149편 1절 3절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욕심 채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맨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꼬봉이야, 꼬봉.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야, 지니. 부르면 나와가지고 뭐 응답 주는.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이 있어요, 헌금. 예배 안에. 헌금 어때요? 여러분, 즐겁게 드려요? 마지못해서 드려요? 아니면은 그냥 아까워서 안 드려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는 헌금 때가 올 때지. 아, 미치겠네, 정말로 이거.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헌금대를 저 앞에다가 놓고, 중층에다 놓고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하고 싶은 마음도 많아요. 그러면 진짜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진짜 백이만 헌금할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헌금하려고 했는데 놓치는 분들도 계셔. 또 어떤 사람은 넣으면서 또 보이려고 하는. 어찌했든 중요한 거는 진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야. 헌금대가 오든 어쨌든 그 준비해서 하셔야지. 커피 한 잔에 3,500원, 빙수 한 잔에 6,500원, 9,000원. 매일 일주일에 한 5번을 먹어도 일주일에 한 번 헌금대 오는 거는 발발발발. 그것도 1,000원짜리 슉. 그런 준비 없는, 거기에 무슨 성령이 어떻게 그걸 찾아서 소가 집으로 교회로 오고 창고가 열리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래?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그게 찾으시느니라와 똑같은 거야. 찾는다는 말은 뭘 찾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거야. 은혜를 베푸신다. 공동체 예배 안에 예배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 쉬면서, 이게 이제 병이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 강의도 듣고 또 의사와도 이렇게 면담을 하는 가운데, 이제 보통 병원에서는 그냥 암을 딱 잘라서 수술하고 그것으로 치료에 집중해요.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지금 환경에 있는 사람이고 왜 이런 것이 발병되는지는 관계가 없어요. 의사들은 바빠요 지금. 5시간, 6시간, 12시간을 1박을 하면서 의사 만나러 갔는데 딱 1분 듣고 내려오는 거예요. 바쁘니까. 어떤 데는 모니터가 안 나와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모니터 사진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이 사람 연세 세브라빈스 병원에서 지금 MRI도 찍었고 CT도 찍었는데 수술을 했을 때도 수술 부위도 보여줄 건데 모니터가 안 나와가지고 몇 번 두둥기더만 이게 왜 이렇게 속색이야?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못 봤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못해서 왠지 사람 성질을 건드릴까 봐. 이분들은 그냥 치료에 관심이 있지 어쩌다가 이렇게 병이 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이런 말이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건강 강의를 들으니까 치유라기보다는 그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진짜 뵙게 건강을 얘기하는 거야. 나의 뿌리는 어디 있었을까? 스트레스는 왜 받았을까?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소했을까? 왜 분노하고 분노한 걸 삭히지 못했을까? 음식은 뭘 먹었을까? 왜 사역은 그렇게 꼴딱 졸도할 때까지 그렇게 무리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쉬는 방법은 제가 거꾸로 해야 되는 거야. 아예 쉬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쉬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낚시질이지. 난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강화도 터진개 때 초등학교 때 짱떼 가지고 장난친 거 외에는 없어. 다대포 앞바다에 낚시질 하는 사람들 구경은 다녔어. 그래도 내가 낚시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해보니까 멍 때리기 너무 좋더라고요. 모든 걸 비우고. 그리고는 귀에다는 성경 통독을 들었는데 제가 3개월 동안 5번 통독했고 오늘 6번째 창세기 16장까지 읽고 들어왔어요. 여기 섰어 지금. 그리고는 다 비운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바다 낚시보다 더 재밌는 게 민물 낚시야. 민물 낚시는 낚시찌 자체가 길어. 그리고 색깔도 아주 그냥 아주 예쁘고 빨갛고 그렇죠. 그리고 요놈이 움직일 때 쫙쫙쫙 이게 보통 재밌는 게 아니야. 이 붕어 잡으면 쫙 토요일 날까지 이러다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만 감으면 찌가 왔다 하는 거야. 눈 감고 기도하려면 찌가 자빠지는 거야. 이야, 이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이 다양하게 오다가 예배에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목사인 나도 예배에 집중하려고 찬양을 하는데 마음을 다해요. 제가 지금 왜냐면 3개월 끝나면 이 설교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묵상했어요. 3개월에 그 많은 시간에 설교를 한 30개 해놨으면 제가 여유 있게 지금 앞으로 할 건데 하나도 준비 안 했어. 그냥 놀았으니까. 그냥 첫 본문만 묵상한 거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늘 묵상했던 거야. 근데 정작 내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이 안 되더라고. 낚시치가 왔다 갔다 하고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 생각나고 그 김재혁이 그 멍청한 놈 생각나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됐을까 그게 기억이 나. 상담하고 이야 그렇겠구나. 이야 그런 분들을 깨워서 내가 예배를 같이 드린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겠구나. 그렇지만 우리 한번 노력은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라는 죄인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있는 사건이에요. 바리새인이 난 누구 거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가 같은 음악은 말도 안 됩니다. 이러고 예배드렸다고. 그때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세리가 더 의롭다 그러고 기뻐서 집에 돌아갔다. 기뻐서 돌아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 그게 진리야. 그리고 마음을 두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면 주님이 달라만 안 했어요. 우리는 예배만 드린 거잖아. 주님이 그 시간에 교제한단 말이야. 내리신단 말이야. 임재하시고 만져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보낸단 말이지.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하면 물동이 들고 사람 없는 데 낮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뛰어들어가잖아. 동네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